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성경 강연에는 1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당에서 대면하여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새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 앞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 교회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잘 배우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성경 강연에 끝까지 말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모두 깨닫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집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찾으셨으면 두 번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이 성경에서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을 배워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라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면 생각해보고
답을 얻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는가입니다. 저희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왜 모를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이유는 무관심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관심이 없이 살다가요. 28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스스로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어떤 소리를 양심 속에서 들었습니다. 너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배워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어리석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게 됐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무지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왜 사람들이 모르냐면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성경 한번 배워봅시다. 하나님 말씀 한번 배워봅시다. 라고 부탁을 드리면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내 생각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계신 하나님이 없을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설마 아니겠지. 없을 거야. 한 번도 본 사람들이 없잖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본 사람들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번에 성경을 배워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왜 이 소리가 자꾸 튕길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무리를 걸으셨다. 또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가지고 잉태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 나올 때는 홍해를 나누셨다.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주셨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다.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는 못하죠.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구는 평평합니까? 아니면 둥그렇습니까? 평평합니까? 아니면 원형입니까?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알죠? 그런데 지금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 평평 학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아직도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플랫 얼스라고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셔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JTBC에서 방송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구는 납작하다. 눈앞에 놓여있는 진실이다. 이것은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미국의 NBA 스타 카이리 어빙. 물론 개인의 신념이니 누가 뭐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전파를 타고 나간 순간 당장 중고등학교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몇몇 학생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원성이 터져 나왔고 한참 뒤에야 어빙은 당시 자신의 말이 경솔했음을 인정했다고 하는군요. 그의 속마음은 글쎄요, 그건 잘 모르는 일이죠. 우리가 사는 지구가 납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구만 홀로 납작한 것이니. 네.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몰라서 그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평한 지구입니까? 네, 그런 분 안 계시죠? 이번에 자기 생각 한번 내려놓으시고요. 성경을 한번 배워보시게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 믿으시면 되고 증거가 없으면 버리면 되겠죠. 여기 어떻게 믿을 것이냐. 맹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미신도 있는데요. 모르고 믿는 겁니다. 잡신도 있어요. 아무거나 믿는 거죠. 그런데 확신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믿는 믿음, 그 확신,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이번에 성경을 여러분들 배우시기만 한다면은 확실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화면 하단에 제 얼굴을 비춰주고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런 걸 가리켜서 방송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는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코드가 빠졌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으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 성경은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팩트,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 34장 3절 4절에 보면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여러분,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짠 건 짜다고 얘기하지 짠데 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짠 건 짠 거예요. 똑같이 짠 걸 먹었습니다. 10명이 짠 걸 먹었습니다. 전부 다 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달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소금이 짜다고 얘기해야 되죠. 맞죠? 그리고 신맛을 먹으면 시다고 얘기하고 단 것을 먹으면요 달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미자 차 들어보셨죠? 오미자라는 것은 5가지 맛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미자예요. 저는 3가지 정도는 분별이 되더라고요. 신맛, 첫 번째 신맛. 그 다음에 쓴맛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맛도 좀 있고. 나머지 맛은 제가 분별을 잘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5가지 맛을 분별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미각이 뛰어난 거죠. 어떤 사람은 후각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미각이 뛰어납니다. 그것처럼 귀가요, 말을 분별한다. 들어보면 알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금방 알아요. 계속 배워보면 더 알아요.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진실은 진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들어보고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이 옳은 것은 글자가 오타가 났네요.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옳은 것은 택하고, 그죠?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옳은 것이 있으면 택하면 돼요. 틀리면 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보기도 전에 미리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피고의 말을 듣기 전에 답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고 나서 판결을 내리지, 들어보기도 전에 자기 생각대로 판결을 내려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들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말씀 앞으로 이렇게 오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분들이 부모를 간곡하게 부탁을 한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아내가 먼저 진리를 깨닫고 남편을 간곡히 부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부모가 먼저 깨닫고 또 자녀에게 또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확인해 보자고 권면해서 지금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요,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저를 키우기 위해서. 말도 안 듣는 자식을 인내와 사랑으로 키워주셨잖아요.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부모님에게 전하고 싶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깨닫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천국 갈 소망이 생겼는데 이걸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겠어요? 전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전해주고 싶겠죠? 혹시 여기 남편들 와 계신 분들 있습니까? 아내가 간청해서 지금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아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왜 전합니까? 나만 천국 가고 남편은 지옥 가면 좋지. 사랑하니까 간곡히 부탁을 한 거예요. 말씀 같이 들으시자고. 구원 받으시고 같이 천국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아내 좀 그만 좀 핍박하시고 말씀 좀 잘 들으시게요. 네. 고개 끄덕끄덕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위에서 망하리라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이다. 존재의 원인이 되신 분이시다. 그런 뜻인데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신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성경의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신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신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도 한자에 보면요. 인명제천이다. 들어보셨죠? 인명은 하늘에 있다. 그런데 이 천자가요. 이 천자가 잘 보시면 이 한 일자에다 큰 대자를 써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분이신 큰 분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인명제천. 그리고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존귀하게 되고 하늘에 불순종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 그 하늘이 하나님 하늘 천자를 쓴 겁니다.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에게 순종하면은 존귀하게 되고 여러분 이번에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잘 훈육하죠. 그러면은 자녀가 순종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듣기를 원하셔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되어 있어요.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재도 있고 천벌도 있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주신 천재, 쟤는 천재야. 하나님께서 부여한 거죠. 그 재능을. 참 어떤 애들 보면요. IQ가 막 200 이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200 이상이 돼가지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뭐 그 절대 음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피아노 반주 같은 걸 이렇게 막 손가락 움직이면 그걸 막 콩나물을 막 그려내잖아요. 저는 그걸 볼 줄도 모르는데 그런 재능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몇 살 때, 뭐 3살, 뭐 그때부터 벌써 막 이 뭡니까 막 그 곡을 막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저는 천벌 받았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천벌 받아서 저런 거야.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라고 있잖아요. 천재지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임사호천 들어보셨죠? 사람이 죽을 때 임하면요 하나님을 부른다. 임사호천.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뭐 달라질 게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햇빛을 안 줍니까? 비를 안 내려줍니까? 뭐 다 주셔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결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으로서 그 마음을 만족해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결식을 주셔가지고 음식을 주고요. 맛있는 음식을 탁 주잖아요. 때를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임사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지금 안 서봐서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19로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코로나19 그거. 왜 두려워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죽어봐요. 그러면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조금 아프다 말 것 같으면 그거 참으면 되지. 근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러면서도 죽음은 두려운데 죽음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죽음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아십니까?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기약이 이르면 성경이 약속이 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잘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존재 못해요. 다 죽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공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 분이셔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는 뜻이죠. 오직 그에게만 16절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죽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봤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볼 수 없는 자신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 영이라고 하는 것은 퓨누마, 바람. 뭐 이런 이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그렇게 막 큰 소리 칩니다. 뭐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기는 어디 있어? 막 그러면 있으면 보여줘봐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러죠.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눈으로만 볼 수 있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만드셨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물은 보이는 것, 태양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식물, 동물, 사람 이런 게 보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 원소는 눈에 안 보입니다. 공기, 전파, 소리, 사랑, 마음, 양심, 영혼, 하나님도 안 보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해요. 여러분 꽃도 보이죠? 여기 앞에 꽃들이 있어요. 보이죠? 그런데 하무 11홍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요. 여러분 세균은 코로나19 코로나 닮았다고 해서 이 코로나 2019년에 발견되기 때문에 코로나19라고 하는데 이 세균은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이 세균을 보려면은 현미경이 필요해요. 그렇죠? 멀리 있는 별을 보려면은 망우경이 필요하고 전파를 보려면은 TV 수상기가 필요하고 그것처럼 하나님을 보려면은 하나님 주신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양심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자, 우주 아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이 우주 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구가 있죠. 지구.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가요. 한자로는 보면은 이 우주가 이렇게 씁니다. 이게 지무자거든요. 지무. 그리고 집주예요. 집주. 우주가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요.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집도 누군가가 지은 사람이 있어요. 저절된 겁니까?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우주도 집인데 이 우주가요 질서정연한 체계의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코스모스라고. 코스모스. 여러분 화장품을 코스메틱이라고 합니다. 코스메틱. 이 화장품이요 질서를 잡는 데 필요한 도구니까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품 가지고 얼굴에다 싹 그리면요 이 얼굴이 질서가 잡혀요. 그래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질서와 법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은 지은이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만물은 저절로 됐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참 어리석죠.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보이시죠? 나중에 좀 컵 좀 예쁜 거 좀 갖다 놔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 컵이 저절로 됐다고,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은 어딘가로 보내야 돼. 그죠?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 컵은 저절로 됐다고 얘기 안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물은 저절로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컵은 저절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은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이 컵은 물을 담기 위한 건데 물이 없으면 이 컵은 쓸모가 없어요. 물이 중요합니다. 왜? 물은 사람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요, 살아 있습니다. 이 물이요, 생명입니다. 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비집입니다. 맞죠? 이 제비집은 누가 만들었어요? 제비가 만들었어요. 이게 저절된 게 아니에요. 제비가 만들었습니다. 지은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벌집입니다. 벌집. 이 벌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다들? 벌이 만들었어요. 소리가 안 들리네. 사람이 없어가지고. 벌이 만들었어요. 그죠? 자, 이런 건물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저절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태양계만 놓고 봐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공전의 주기가 있고 자전의 주기가 있고 태양에서 일정한 거리가 있고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있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이런 우주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태양계, 이 우주는요, 이 태양계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는 은하군의 한 부분이고, 은하군은 대우주의 한 부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광활하다고 하잖아요. 이 우주는 넓고, 그죠? 그 다음에 거칠고, 어마어마하죠. 에? 그 우주 안에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는 사람이 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약 20만 가지의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다. 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지구가요, 지구 무게는 6조 톤의 10억 배 정도 된답니다. 지구 크기가 적당하고, 지구 크기가 지금보다 더 크면 안 돼요. 그러면 막 이산화탄소 같은 걸 붙잡아 버린다 하잖아요. 작으면 또 산소가 탈출해 버리고, 그러니까 지구의 크기도 적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전 주기도 적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봄, 여름, 가을, 겨울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잖아요. 아시죠? 시속 10만 8천 약 700km의 속도로 총알의 30배 빠른 속도로 지구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자전은 1600km의 속도로 시간당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전의 주기, 자전의 주기 이런 것들도 아주 적당해요. 예를 들면 수성 같은 경우는요. 공전 주기가 87일이고 자전 주기가 57일이에요. 하루 길이가 185일이에요. 하루가 185일이에요. 그러면 낮이 185의 반이면 얼마예요? 한 92.5일 정도 되네. 2.5일 정도는 일해야 되고 92.5일 정도는 잠자야 돼. 네. 그러면 아마 허리가 부러질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호막 같은 거 있잖아요. 대륙권, 성층권, 자기권 이런 보호막들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정교하게 처음부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계획하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층 보호막, 생명의 별,
첫 번째 대륙권이 있죠. 그리고 성층권, 오존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대륙권의 공기를 잡고 있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소리도 들을 수 없고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성층권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오존층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 오존층이 지금 그 이산화탄소가 과다 배출돼 가지고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피부암 같은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권이 있고요. 자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풍 같은 것을 막아주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요, 지구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태양이고, 보면은 이 태양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구잖아요. 지구 조그마한. 그죠? 이 지구입니다. 태양에서부터 태양풍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이게 자기권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걸 막아내는 거예요. 약 1억 5천만 킬로의 거리죠. 태양풍이 오는데 온도가 10만 도고 초속 500km랍니다.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풍을 막아내는 거예요.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저절되겠어요? 우연히? 처음부터요,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주인이 우주복을 입을 때 이 4층짜리 옷을 입는다는데, 제일 바깥쪽은 열에 잘 견디는 나이롱이고, 그 다음에는 화학 섬유의 그물 모양의 층이고, 또 세 번째 층은 나일론 바탕에 합성 고무를 칠했고, 그리고 네 번째 층은 안에 대는 천에 해당되며 나일론으로 만들어졌다. 이걸 입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의 누출을 막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방사선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걸 입지 않고 우주에 가면요, 다 죽어요. 이 다층 보호막이 없으면은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구를 보호하는 생명의 우산이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게 우연이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오존층이 존재한다는 것이 1902년에 비로소 지상에서 30km 지점에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기원전 1055년경에 시편 19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해 때문에 장막 아시잖아요. 장막을 친다고 하잖아요. 뜨거운 여름에 그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장막들을 쳐가지고 직접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러죠?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특별한 어떤 이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지구의 크기가 적당하고, 지구의 온도가 적당하고,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에 기울어져 있고, 여러분 이게 23.5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적도에도 사람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주기가 적당하고, 지구에는 75%의 물이 있습니다. 지구에 사람이,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계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죠. 그리고 이 시계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초침이 한 바퀴 돌면은 분침이 한 칸 가고, 분침이 한 바퀴 가면은 시침이 또 한 칸 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구도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낮과 밤이 만들어지고,
지구를 따라서 38만 킬로의 거리를 유지하고 달이 돕니다. 그러면서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지고 그래야만 이 바다가 썩지 않고 온갖 더러운 것들은 바다로 들어가면 또 다시 정화를 시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을 가해가지고 수증기로 증발시켜서 구름을 만들고 그것을 움직여서 땅에 쏟고 비가 되게 하고 그게 물의 순환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될까요? 한번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자들이 말하기를요, 10의 50승분의 1은요, 10의 50승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구에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요, 훨씬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우연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제로에 가까워요. 여러분 이사야 45장에 보면 45장 48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되, 이 땅은 지구입니다. 하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도 만드셨어요.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 지구가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돌고 있잖아요. 계속 돌고 있는데 고장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사가지고 자동차가 견고하면은 한 100년 쓰겠죠. 네. 그런데 이 지구는 얼마나 견고한지 지금까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데 고장 한 번도 안 났어요. 아시죠? 맞잖아요.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셨다 그 말은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창조한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드셨냐면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살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 아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우주는요, 그때 당시는 이런 천문학적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수메르 사람들은요 무슨 뚜껑이 있어가지고 열면은 해가 나와서 낮이 되고, 또 닫았다가 열면은 달이 나오면 또 밤이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막 별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고, 인도 사람들은 더 재밌어요. 이 거북이가 코끼리를 받치고 있고 코끼리가 또 지구를 받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성경은요, 가장 오래된 성경은 3,500년 전의 기록이거든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에레미야 33장 22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은,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스타입니다. 스타, 별.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하늘의 별하고 바다의 모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하늘의 만상은 셀 수가 없다.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 셀 수 있어요? 없죠. 그것처럼 하늘의 별도 셀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여러분 하늘에 허다한 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천체 망원경이 성능이 좋아지기 전에는요, 이 망원경이 발명이 되고 성능이 점점 좋아졌거든요. 지금 허블사에서 허블 망원경이 있는데, 이런 성능이 좋은 망원경이 개발되기 전에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정도의 그 별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옛날에 천문학자들도 별을 셌어요. 그래가지고 AD 100년경에 톨레미라고 하는 학자는 하늘에 있는 별을 세가지고 3,000개에서 4,000개 정도 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코페르니쿠스가 망원경을 발견하기 전까지 17세기까지 이 학설이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한 3,000개, 4,000개 정도를 셌는데 성경은 바다의 모래를 비교하면서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늘 별도 측량할 수 없다, 셀 수 없다. 해변에 무수한 모래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는 허다한 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왜? 망원경의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관찰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별을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별들을 만드셨고 이 별들에게 이름을 주셨고 이 별들 각각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크고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니까 이걸 만드시고 그 별에 이름까지 붙이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시는데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맞잖아요. 확인이 되잖아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다. 학자들은 말하기를요, 뭐 별의 개수가 10에 25승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초당 20개씩 세면은 100만 조 년이 걸린다는데 이것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주가 얼마나 광하는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지금 망원경이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계속 보이는 거예요. 끝없이 보여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별이 많은지. 제가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몽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요. 바그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야영을 하려고 어느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마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이 없어요. 불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 시골에 전기가 안 들어오던 때처럼.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이제 하늘의 별을 봤거든요. 이야, 세상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이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이게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갈 필요가 없겠더라고. 얼마나 별이 많은지. 그거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이 카메라로는 안 잡히더만요. 그때 당시에 카메라 성능은 별로 좋지도 않고 또 너무 추워가지고 한 1분 있으니까 추워가지고 도저히 뭐 버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별이 참 많아요. 엄청나죠. 하늘의 만상은 셀 수가 없다. 그렇죠. 이사야 40장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면은 창조하신 분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을 만든 사람은 핸드폰을 그 설계 도면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을 거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욥기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empty space라고 되어 있죠. 텅 비는 공간. 하나님이 스프레드 펼쳤는데 북쪽 하늘에 그 너머에 텅 빈 공간을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얼마 전에 불과 37년 전에 밝혀졌다고 하잖아요. 세계 3대 천문대에서요. 이 캘리포니아주의 팔로마, 그 다음에 이 애리조나주죠. 그 홉킨슨, 키트픽이죠. 이런 3대 천문대에서요. 텅 빈 공간을 찾았다는 거예요. 북쪽 하늘 건너편에 여기에 텅 빈 공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공간의 지름이 3억 광년이랍니다. 지름이 3억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3억 년 가야 되는 거리다 그 말이에요.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냐면 똑딱하면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3억 년을 가야 되는 그 공간이 텅 비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막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계가 2,000개나 들어가는 공간, 은하계가 약 2,000개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주에 불가사의 공간이 있다. 북두 칠성 D의 지름이 3억 광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가스층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팽창을 해가지고 폭발하고 또 폭발하고 팽창해서 폭발하고 그러다가 우주 공간 안에 일정한 밀도로 별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지름이 3억 광년에 되는 엄청난 이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 빅뱅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은요. 우연히 빅뱅 이론에 의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걸 사람들이 얘기할 것 아시고 일부러 북쪽 하늘 뒤편에다가 허공 하나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좀 해보게. 그래서 이걸 참여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 졸립죠? 그럼 운동 한번 해볼까요? 자, 앉은 자리에서 각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잠깐 한번 운동 한번 하겠습니다. 팔 끼시고 한번 위로 쭉 올리시고 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또 반대로 또 왼쪽으로 그리고 뒤로도 한번 쭉 가시고 네,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네. 반대로 자, 목도 한번 돌리시는데 어깨를 올리시고 돌리셔야 돼요. 어깨를 쭉 올리시고 돌리셔야 됩니다. 네. 또 반대로 네. 됐습니다. 집에서 할 때 손뼉도 치시고 네. 시끄러우면 손끝 치기도 하시고 손끝만 열심히 치셔도 여러분 눈이 밝아집니다. 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북편을 허공에 펴셨고 땅을 공간에 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땅을 이 지구 건너편에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주선을 타고 이제 가보잖아요. 지구 밖을 탁 나가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둥글죠. 그리고 주변에는 아주 캄캄합니다. 아시죠?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17세기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밝혀냈는데요.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 이걸 증명하기 전까지는
이 성경 말씀을요, 성경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로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법칙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은 이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만드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만드시고. 그죠? 지구가 이렇게 탁 허공에 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인 거예요. 여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성경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약 3,500년 전, 즉 청동기 시대의 기록임이 밝혀진 책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기록인 욥기서에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이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과학 상식이지만 과연 청동기 시대의 고대인들에게도 상식이었을까요? (1687년) 아이작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밝혀내어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증명하기 전까지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네,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5절 6절을 보시면요, 태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이 해가요, 운행한다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운행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천체가 그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일, 운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웨덴의 천문학자가요, 베를틸 린드브라드 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1926년에 태양이 은하 중심 주위를 공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공전 속도를 계산한 공로로 인정을 받았다. 태양이 공전한다. 놀랍잖아요? 옛날에 원래 이제 그 천동설, 태양이 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아니다, 지구가 돈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태양도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도 돌고 있고 지구도 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밝혀졌다는 거죠. 공전 주기도 대략 이렇게 추정하고요.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태양이 이렇게 도는데, 태양이 돌 때 그걸 따라서 또 태양계의 어떤 그 위성들이 또 돌잖아요. 또 거기를 따라서 또 달도 돌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초속 20km의 속도로 은하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19세기 와서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원전 1000년경에 시편 19편 5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돌고 있다. 여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막 일직선으로 도는 게 아니고 나선형을 그리면서 돌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속에 이 나선형의 법칙이 있습니다.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근데 이게 또 태양도 그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고, 또 지구도 또 태양을 따라서 나선형으로 돌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요, 욥기 25장 5절에 보면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면은 식물을 내잖아요. 근데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참 지면에는 보면은요, 사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식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하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구 지하에는요, 내핵이 있습니다. 내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핵이 있는데, 지구의 중심에 이 내핵이라고 불리는 이거는 우리가 알기로 이렇게 고체로요, 철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참 내핵이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 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불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계속 이 내핵도 돌고, 그 다음에 외핵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불입니다, 불. 불로 뒤집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액체 상태입니다, 외핵은.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안에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불이 이렇게 막 뒤집히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기장. 그래서 이 자기장은 태양풍을 이렇게 막아내요.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불이 뒤집히면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장을 만들어내 가지고 태양풍을 막아서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은 지하는 불로 뒤집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죠. 과학자들은 그것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Radioactive lava up here proves there's a raging nuclear furnace at the heart of our planet. It is one big ball of incredible heat. I mean, a very big ball. But that's not all. These molten insides are full of iron and nickel. Rising, falling, and spinning in a constantly melting furnace. And all that churning metal creates its own magnetic field. 우리는 모르고 있어도 살았죠. 에? 알고 보니까 어때요? 이야, 엄청나잖아, 이게. 이게 자기장이 없으면 우리가 통닭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태양풍이 얼마나 온도가 높은지 압니까?
근데 그걸 막아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어떻게 막아내는지 모르고 있었지만은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내기를 지하에 불이 뒤집히면서 그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 속에 그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잘 살펴보시면 그 만물을 만드신 분이 능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은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만물을 보면 만물을 만드신 분의 능력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의 능력은 영원하신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신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신성.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보십시오. 그 꽃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어떤 씨가 땅에 뿌려졌는데 그 씨 안에 그 생명체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어떤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꽃의 색깔, 꽃의 향기, 꽃의 모양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열매가 맺고 이런 게 이 씨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씨 안에 생명체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새가 닭이 계란을 낳았어요. 근데 그 계란을요, 닭이 탁 품었어요. 21일이 됐습니다. 그럼 병아리가 되잖아요. 이런 생명을 부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아무 형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실은 육각형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전부 육각형인데 모양은 다 다릅니다. 이거 아셨어요? 이 눈이 육각형이에요. 그런데 육각형인데 모양이 다 달라요. 마치 여러분들 얼굴 보십시오. 이 손바닥만한 얼굴에 눈 2개고 코 하나, 콧구멍 2개, 귀 2개, 입 하나 있는데 근데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눈꽃 하나에도요. 그래서 눈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늘에서 내릴 때 보면요, 그 육각형이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분의 능력, 지혜. 그리고요, 물은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물이 생명체인데 물이 또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도 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물 전문가는 물도 사람처럼 감정을 갖고 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쿄 김동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컵의 물을 따라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을 2번 들려주고 영하 25도의 냉동실에 넣어 3시간 정도 얼린 다음 고성능 현미경으로 물 알갱이를 관찰해봤습니다. 고전 음악을 들려주면 희한하게도 물의 결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정돈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시끄러운 음악에 노출됐던 물은 결정이 제멋대로 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낱말을 물병에 써붙이고 실험을 해봤더니 물이 아름다운 육각형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보 같은 놈이라는 낱말에는 물이 아무런 결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신기하잖아요, 그죠? 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식물들도 보면은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은 잘 자라고요.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주면은 잘 안 자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몸에 이 성분이 물 성분이 가장 많은 거 아시죠? 약 75% 이상이 물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요, 이 안에 있는 물이 결정체가 막 깨지겠죠. 좋은 말 하세요. 스트레스 그만 주시고. 네. 그리고 물을 한 잔 드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셔봐요. 감사하다고 하고. 아까 들었잖아요. 감사하다고 얘기하니까 물의 그 형체가 아름답고. 아셨죠? 그리고 욥기 28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로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여러분, 바람의 경중을 정하셨다. 경중이라고 하는 것은 weight입니다. 무게, 중량. 여러분, 바람이 무게가 있다는 거 아셔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가 있어야지 무게를 재죠. 근데 바람이요, 무게가 있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톨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거 보셨죠? 이 기압계를 통해 가지고 바람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요.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고요, 재능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기록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36장 27절 28절에 보면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태양열에 의해서 증발이 돼요. 증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응결이 돼요. 그리고 떠다니다가 땅에 쏟아지면요, 그게 이제 강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증발하고 응결하고 그 다음에 강수, 이게 물의 순환입니다. 이 물의 순환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이게 밝혀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이 물의 순환의 법칙을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물은요, 그래 순환하고 있어요. 수증기로 돼가지고, 대부분 바닷물이니까 바다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생기겠죠. 여기 수증기요, 바닷물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구름이 돼가지고 이렇게 떠다닙니다. 그리고 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식물에게, 그 다음에 짐승, 사람들, 그 다음에 일부분은 땅 지하로 내려가고 나머지는 또 흘러서 강으로 해가지고 바다까지 들어가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수증기로 하나님 만드시고, 이게 이제 물의 순환이에요. 이게 이제 안개, 구름, 그런 거죠. 여러분, 욥기 36장에 보니까 구름의 패임과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어느 누가 알 수 있겠냐? 구름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냐? 그리고 그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텐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울리는 소리, 천둥 소리 있잖아요. 천둥 소리가 나고. 구름을 보면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스프레딩이 되어 있잖아요.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37장에 보면은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지혜가 온전하신 자는 하나님인데 그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보면은 영원하신 능력과 어떤 신성이 쫙 되어 있는데 그걸 네가 아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지 아느냐? 구름을 막 평평하게 해놓은 걸 네가 아느냐? 그 말이죠. 모르죠, 사람들은. 평평하게. 바다는 지평선이 있고, 하늘을 가보면 하늘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보면은요, 구름이 그냥 그렇게 쫙 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천둥 번개를 치죠.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고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 주시느니라 그랬는데 이 번개를요 구름을 쫙 펼쳐 놓으시고요 가끔 가다 막 천둥 소리를 치는 거죠. 번개를 확 치면은 이 만민을 징벌하는 용도로도 쓰지만은 식물에게 음식을 주는 거예요. 풍부한 음식을 He gives food라고 되어 있잖아요. 풍부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개를 칠 때 음식이 막 내려온다는 얘기, 음식이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하늘 만나를 내리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번개를 칠 때 음식이 막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번개 칠 때 만드는 음식이 뭐겠어요? 그게 비료입니다. 비료. 식물에게 필요한 음식들이 풍부하게 그것도 이런 번개를 칠 때 번개를 치잖아요. 이렇게 수억 볼트의 전기적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리고 번개의 길도 있습니다. 아무데나 내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번개의 길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개는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 말이에요.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이게 우리 시대의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대기 중에는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어요. 질소가 78%가 있고 산소가 21%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그런데 번개를 꽝 치면은요, 일산화질소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일산화질소가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은 이산화질소가 되고요. 이산화질소가 비하고 결합을 하면은 질산이 만들어져요. 질산. 질산이 뭐냐면 비료.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그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 이렇게 만들고 계셨는데 아셨어요? 이런 법칙을 하나님 두셨는데 구름을 하나님 펼쳐놓고요. 그게요, 이 비행기를 타고 가봐야만 보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딱 올라가면요, 막 천둥 번개 쳐도 끄떡 없어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구름을 통과할 때는 막 기체가 막 흔들리죠. 그 위로만 딱 올라가면 평평한 지평선처럼 그냥 펼쳐져 있는 구름을 보잖아요. 하나님 번개를 꽉 칠 때 거기에서 비료를 만들고 하나님 거기서요 화학 비료 공장을 그 구름 속에서 지금 하고 계셨는데 여러분들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막 큰 소리 그만 좀 치시고요. 네,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게요. 번개는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죠. 비료 갖다 안 줘도. 그리고 번개의 길을 만드셨어요. 방전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전로. 번개의 길입니다. 번개가 그냥 막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그런데 19세기 이르러 과학자들과 기상학자들에 의해서 번개의 길, 방전로가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기원전 1500년경에 욥기 28장 26절에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와 번개를 위하여 길을 내시는도다. 우레와 번개를 위해서 하나님 길을 쫙 내시는 거예요. 번개. 엄청나죠? 번개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해줍니다. 번개. 아, 세상에. 갑작스럽고 치명적이며 공포를 안겨줍니다. 번개에 맞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1억 볼트라는 어마어마한 전기 충격을 당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번개가 숲에 떨어지면 산불이 발생하고 네. 번개. 그냥 번개를요,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치시는 게 아니에요. 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번개를 꽝 쳐가지고
악인을 징벌하는 목적으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번개를 치면요, 막 두려워가지고 우산 쓰고 가다가도 우산을 버리고 막 뛰어갔던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런 기억 없으신가요? 번개가 두렵지 않으면 왜 그렇게 도망가겠어요? 번개 맞아도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산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산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번개 치는데. 쇠 붙이니까 번개가 올 수 있다고 들어가지 막 던져버리고 막 뛰어갔던 그런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번개도 두렵잖아요. 근데 번개를 만드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일까요? 아닐까요? 두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번개 앞에도 못 서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식물을 풍부히 주시기 위해서 번개를 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헤로가 성경에 나옵니다. 헤로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바다에도요, 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마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839년에 이 시편 8편을 읽다가요, 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시편을 읽었답니다. 근데 이 헤로라고 하는 시편 8편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헤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헤로가 있다는 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연구해가지고요, 헤로를 발견했습니다. 헤로도 있죠. 바다도 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니면 안 돼요. 욥기 38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았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넓이, 뭐 높이, 뭐 이런 거죠. 질량, 뭐 부피.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준승은 라인입니다. 선 있잖아요. 줄 이런 거. 그런데 잘 보시면 이 태양계만 놓고 봐도요, 준승이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준승, 줄을 띄우고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 달까지도 준승을 띄우고요. 이거 줄을 띄운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지면은 다 살 수가 없어요. 물이 다 증발해버리고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멀어지면은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구하고 달 준승을 적당하게 띄워야 돼요. 38만 킬로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져가지고 막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멀어지면은 힘이 없어지니까 바닷물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바닷물 다 썩어버려요.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그럼 물고기가 다 죽어버려요. 이 준승을 누가 띄었는지 아느냐? 크기는 또 달이 지금보다 더 크면 안 돼요. 또 적어도 안 돼요. 태양이 지금보다 더 크면 안 돼요. 네가 그걸 아느냐? 막 이러잖아요. 준승을 누가 그 위에 띄었는지 뭐 그죠? 그런 걸 네가 아느냐? 참 보면요, 신기합니다. 이게 이 보시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 지구와 달의 거리 38만 킬로죠. 그 다음에 기울기도 23.5도의 기울기가 있어야 되고, 지구의 중력이 이상적이어야 되고요. 태양이 이 정도 크기죠. 태양이 크면 여기 이제 토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이 지구가 있고 달이 있는데, 이 태양의 크기가 이 정도라면은 지구는 이 정도고 달은 이 정도죠. 이 태양은 지구 지름의 109배 정도 된다잖아요. 태양 속에다 지구를 집어넣는다면은 90만 개 넣고 나머지 40만 개를 잘라가지고 빈틈 사이에다 집어넣는답니다. 130만 개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 태양하고 달의 크기를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보면은
태양이 있고 달이 있잖아요. 크기가 보면 얼핏 보면은 비슷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거리 때문에 거리.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1이라고 하면은 태양까지 거리를 400이고 400이에요. 거리가. 여기가 38만 킬로고 여기가 1억 5천만 킬로고 거리가 400대 1이에요. 크기도 4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400대 1이고 크기도 400대 1이니까 지름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아셨어요? 그러니까 막 일식이 생기고 월식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달을 정확하게 거리가 1이고 여기까지 1이고 여기까지 400이고 크기는 1이면은 400이니까 요게 딱 태양을 정확하게 태양 크기만큼 정확하게 달 크기가 보여가지고 그걸 딱 가려서 태양을 가리잖아요. 그걸 뭐 계기일식이라고 하고 들어보셨어요? 달이 태양을 시간 없으니까 그냥 다 아시는 거니까요. 이것도 그냥 가고. 그 다음에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참 신기한 게요. 이게 도는데 12궁성이 때를 따라 나온다니까요. 태양이 돌고 지구도 돌고 막 도는데 돌아가는데 12궁성이 때를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아셔요? 신기하죠. 에? 다 설명할 수도 없네.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또 달을 가지고 절기도 정하시고 달의 모양 가지고 달은 날마다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 가지고 이 학생이 그린 건데 이 지구에서 보면은 달 모양이 그죠? 이 햇빛이 있는 쪽, 햇빛이 비치는 쪽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공전하고 자전하고 막 달의 모양이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그걸로 절기를 만들고 찾고 막 하여튼 막 복잡해요. 근데 난 잘 몰라.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정해를 주신 대로 달로 절기를 삼고 있잖아요. 얼마나 보십시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절기로 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그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여러분 아셔야죠. 욥기 38장 14절에 보면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땅은 지구입니다. 땅이 탁 변화하는데 진흙에 인친 것 같이 이는 도장입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옷과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장인데 진흙에다가 도장을 조각을 해가지고 딱 굴리면요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는 것처럼 지구가요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하면서 공전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지잖아요. 옷을 입잖아요. 옷을. 하나님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6세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망원경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관측들을 했죠. 처음에 관측을 해갔어요. 지금은 이제 점점점 성능이 좋아져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이 묘성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아데스라고 하는 건데 떨기라고 하는 것은 개방성단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죠. 수국화. 멀리서 보면 꽃이 한 송이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 여러 송이가 같이 있는 것처럼 이 프레아데스라고 하는 묘성은요. 6개 내지 7개의 별입니다. 아름다운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밝은 별이에요. 근데 이게 개방성단, 떨기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걸 가까이 이제 정말 아름다운 별인데요. 이걸 가까이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수천 개의 별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서 각기 운행을 하고 있는 거, 움직이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것이 빛이 겹치니까 하나처럼 보였고 아주 큰 별, 아름다운 별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름다운 별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프레아데스.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만드신 분인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묘성을 떨기 되게 하겠느냐? 떨기라는 거예요. 네. 떨기입니다. 떨기. 그리고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의 벨트가 풀려져 있다는 거. 삼성, 이 오리온자죠. 그런데 이걸 보면요, 우리가 특별히 이게 밝은 별이 이렇게 허리 부분에 있는 삼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리온자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요, 이게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이 준승을 하나님이 탁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크기가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도 크기가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뭐예요? 그래가지고 세 개의 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크기가 다른 거예요. 크기가. 그런데 보니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네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나님은 풀려져 있다는 거죠. 제가요, 구글어스라고 하는 것에 가서 한번 찍어서 이렇게 봤더니요. 여러분도 구글어스 들어가서 이 오리온자를 찾아가지고 한 번씩 찍어보세요. 이 점을. 엄청나게. 어떤 거는 26광년, 어떤 것은 26년 가야 되는, 어떤 것은 막 2600년 가야 되는 거리,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풀려져 있습니다.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풀려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우주 비밀의 보고다. 그렇죠. 천문학자 케플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늘의 별을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언의 설교를 듣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묘성을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바닷물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지면에 쏟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죠. 번개를 치셔가지고 식물에게 음식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신 분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분이니까 성경에다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분을 찾아야 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사야 45장 19절에는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고 비밀스럽게 말하지 않았다. 확실하게 성경에다 기록을 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배우면 알 수 있게끔.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부 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요, 그가 지동설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욥기 26장 7절 땅을 공간에 다시며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연구하다가 지동설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잖아요. 아인슈타인, 나는 신이 어떤 원리의 기초에서 이 세계를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그의 것은 하찮은 일이다.
역사상요 위대한 과학자들 여러분 성경을 믿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만 성경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요? 이런 사람들 보이십니까? 몇 명 아는 사람들 있죠? 없어요? 누즈벨트 대통령도 알겠고 아인슈타인도 보이고 그죠? 많은 사람들 그죠? 뭐 이렇게 허밍웨이입니까? 이런 사람도 보이고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인데요 수학자이면서 천문학자고 물리학자인데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 이런 걸 보고도 그냥 저절로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누이 파스테르 이 사람 들어보셨죠? 파스텔 우유.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요. 성경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지금 확인해 보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겠죠. 우리는 이번에 그 목적을 모든 분들이 다 이루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신 겁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시기 말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말씀을 잘 경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